오늘이 벌써 가정의 달 세 번째 주일입니다. 첫째 주에는 우리의 자녀에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머니의 역할과 아버지의 역할이 균형 있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머니의 역할은 사랑이었고 아버지의 역할은 교육이었습니다. 둘째 주에는 신앙의 실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행하는 것인데, 그 배우고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결국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임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고 기억하는 것이라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좀 더 가정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제가 강조했듯이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가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워낙 개인주의 경향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보다는 개인이 먼저라는 생각이 강하고, 또 그 생각이 가정 안에까지 들어오면서, 또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면서 가정과 교회의 가치나 역할,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개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과 공동체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은 모순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혼자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고 가정이나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나고 자라죠. 그리고 일부는 필요에 따라 가정을 대신하는 공동체 안에서 나고 자랍니다. 나고 자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사회성을 배우게 되고 성숙하게 됩니다. 이처럼 한 개인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가정 또는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한 개인을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긴다면 오히려 가정과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건강하게 세우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가정이나 공동체를 가볍게 여기고 그저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개인주의가 세상에 유익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들이 있어요. 결국에 이 개인주의가 사회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는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개인주의자도 아니고 개인 필요 없고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그런 전체주의자도 아닌 성경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가정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가정이란 무엇이냐? 가정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명히 알아야겠죠. 가정의 사전적 정의는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 가까운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공동체입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이미 나왔듯이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하면 가까운 혈연 관계, 혈연과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를 먼저 떠올립니다. 사실 이 가족의 사전적인 의미도 그렇습니다. 가족의 사전적 의미는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 또는 가족이라고 하면 혼인이나 혈연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에서는 우리의 그 당연한 생각을 깨뜨리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32절부터 35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육신의 형제들이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당신들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찾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앉은 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 사람들의 나의 어머니요, 나의 동생, 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정과 가족에 대한 세상의 기준은 혼인과 혈연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의 참 가족은 혼인이나 혈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족, 진정한 가족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께로 모이기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둘러앉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모였냐면 20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는데 무리가 다시 모여서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께로 모이기 힘써야 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는 시대 같아요. 심지어 모여도 뭐하고 있죠?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이게 모이는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세상의 모습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한 교회 식구들이 잘 모이지를 않습니다. 예전에만 해도 교회 식구라고 하면 너무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잖아요. 누가 뭐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주도하지 않아도 알아서 각자 모여서 정말 한 식구처럼 같이 밥 먹고 말씀도 나누고 그렇게 같이 생활했던, 같이 살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주일에만 얼굴 보고 밥 먹고 헤어지는 것이, 밥이라도 먹으면 다행인데 요즘 밥도 안 먹죠. 예배드리고 밥 먹고 헤어지는 것이 일반이 됐습니다. 물론 먹고 사는 것도 바쁘고 각 가정에서의 시간도 필요하고 또 나름대로의 사정들이 있겠지만, 저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라도, 아무리 개인주의 시대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서 잘 모이지 않는 시대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과 시대를 닮지 말고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성향상 모이는 걸 싫어해요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MBTI에 의하면 I 성향, 내성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겠죠. 그런 성향의 분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사람들과 만나면 에너지를 뺏기는 성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있는 거를 피하고 교회에서의 모임들도 불필요하게 굳이 해야 되냐, 믿음만 있으면 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각각 다른 성향으로 만드셨고 각각의 성향대로 우리를 다르게 사용하시지만, 우리의 타고난 성향을 떠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나타나는 그런 성품들과 성향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가족들은 모이기를 힘쓰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로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광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자주 모이자고 말씀을 드릴 텐데, 조금은 귀찮고 또 어색할지라도 주님 안에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어떻게든 우리가 만나고 모이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일임을 믿습니다. 그 모임들이 너무 좋고 즐거워서 나중에는 제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무리가 왜 그렇게 예수님께로 모이기를 힘썼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데 우리의 모임이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다를 바가 없다면, 똑같다면, 그저 동호회 모임과 같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임이 그저 우리의 즐거움과 쾌락, 유익을 위한 모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대화들이 나눠지는 모임이라면 예수님께로, 주님 안에 모였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물론 같이 즐겁게 놀고 유익을 누리는 것도 우리 모임의 일부분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 모임에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여서 설교만 듣고 성경 공부만 하자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놀고 먹고 마시는 모임일지라도 그 가운데 각자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과 또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한 삶에서의 고민과 같은 내용들이 있다면 좋겠어요. 어떤 방식으로라든 말씀에 대한 나눔이 우리 안에 활발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밖에서의 모임은 참 어려운 자리이기도 한 것 같아요.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적극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야지 세상 사람들에게 미혹돼서는 물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은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밖에서의 모임이 전혀 어렵지가 않고 전혀 이질감 없이 재밌기만 한다면 우리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연약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의 영향을 받고 미혹되기가 너무나 쉬워요. 우리가 긴장하고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어느새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만 해도요, 가끔 세상 친구들을 만나서 재밌는 시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오면요, 제 삶이 너무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돈 잘 버는 친구들이 돈 잘 쓰는 얘기들, 아파트 사고, 비싼 거 먹고, 애들 좋은 거 사주고, 좋은데 여행 다니고, 멋진 취미 생활하고, 그런 얘기들을 막 듣고 오다 보니까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사는 삶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고 그에 따른 가난과 불편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다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다 보면 저도 쉽게 미혹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께로 모이는 모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모임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또 가장 편한 모임입니다. 가족과 있을 때 가장 우리가 편하잖아요. 가장 나다울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는 가장 편한 우리가 되어서 미혹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또 말씀을 배우고 은혜도 누리고 또 도전도 받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가장 편한 예수님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3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모이고 말씀을 듣고 나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 진정한 가족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면, 정말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마땅히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비록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의 행위로서 의인이 될 수는 절대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믿음의 열매, 행함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참 두려운 말씀이지 않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참 충격적이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행함으로 천국에 절대로 갈 수는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로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열매가 드러나야 합니다. 열매가 없는 믿음이라면,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서 우리에게 정말 참된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모이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점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안에서는 서로에 대한 호칭이 뭐였냐면 형제님, 자매님, 형제, 자매였어요. 그런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당시에도 서로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서로 또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근친상간을 한다라는 비판을 초대교회가 받습니다. 이 기록을 보고 참 세상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별것도 아닌데 비난을 한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진짜 가족처럼 보였으면 그런 비난을 받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는 서로 형제님, 자매님 요즘 잘 안 하죠? 안 하게 되죠? 또 해도 참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왜 어색한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진짜 가족 같지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각자 삶을 살다가 주일에 예배만 딱 같이 나와서 바로 헤어지는 사이인데 주일에 모여서는 형제님, 자매님 하니까 어색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어색하니까 요즘 형제님, 자매님 하는 호칭이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약간 조롱하듯이 표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참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형제, 자매라는 호칭이 결코 가벼운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께로 모여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서로 형제, 자매라는 말이 정말로 어색하지 않은 진짜 참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족이 되어야 하고 또 가족이 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우리가 하나 되라고 권면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가 되어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가족이 되는 것도 우리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참 재밌는 점은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도 그렇고요. 심지어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것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재밌게도 우리에게 힘쓰라고 하세요. 엄청 힘쓰라고 하세요. 여기서도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의 역할도 남겨두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뤄주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해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힘써서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만든 관계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 문제가 있고 다툼이 생기고 마찰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관계는 너무나도 가벼운 관계가 되고 너무나도 쉽게 깨지게 될 겁니다. 단적인 예로 요즘 가정을 보면 분명히 드러나죠. 결혼을 하고 너무나 쉽게 그 가정이 깨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2021년 통계로 1000명당 3.8명이 결혼을 했대요. 그런데 1000명당 몇 명이 이혼한지 아세요? 3.8명이 결혼을 했는데 2명이 이혼을 했대요. 이혼 건수가 결혼 건수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쿨하다고 좋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이 되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인데 내가 만든 관계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쉽게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모인 것이 우리가 원해서 우리 뜻대로 우리가 선택해서 모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이 관계가 너무나도 가벼운 관계가 되고 쉽게 깨지게 됩니다. 대화를 하다가 서로 잘 안 맞고 불편한 점이 생기고 목사 설교가 마음에 안 들고 시설도 불편하면 너무나 쉽게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의 하나됨을 예수님의 가정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어머니,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이 가정을 힘써 지키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힘써 모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함께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 함께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둘러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 예수님께서 그 모임을 보시며 둘러앉은 우리를 보시며 이들이 내 가족이니라 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